예, 오늘은 9월 1일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시리즈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 성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흥회 때 참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성령 받아라 라는 찬양이 있죠. 아마 많이들 불러보셨을 건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 성령이 무슨 물건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걸 마치 받는 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능력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예전에 신사도 운동에서 한참 많이 했던 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잘못된 거죠. 성령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막 사람 넘어뜨리고 사람이 막 떨리게 하고 막 그것이 성령의 어떤 능력과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았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만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물론 방언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곧 성령이라는 이 도식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아주 국한된 범위로 혹은 능력의 영역으로 한정지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아서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을 당연히 믿죠. 그러나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고 성령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성령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 고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부터 성령님은 등장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태초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존재하시죠. 성령은 창조와 함께 성경 맨 앞에서부터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나 어떤 특정한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은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마치 태양 본체가 있고 태양의 빛이 있고 태양의 열이 있는데 이 모두를 다 태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우리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 동일한 이름으로 이 하나님 한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 정도가 아니다. 국한되어진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장 큰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임마누엘,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제 안에 딱 일어난 변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밤에 혼자 산길 가는 거 두려웠거든요. 밤에 혼자 잠자는 거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혼자 길을 걸어도 심심하지가 않고 혼자 길을 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 제가 등산을 하다가 천마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한 길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가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네.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깊은, 정말 제가 그 산을 지나가면서 야, 여기가 정말 오지 중에 오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길이 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하면서 기쁘게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별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그것이 크게 나에게 연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 계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여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지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만물을 보고 사물을 보고 만남을 통해 사람 관계 통해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역사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더욱더 친밀할수록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지방회에서 4년 동안 제가 재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가 돈을 관리하는 거죠.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매년 관리하는데 저는 문과생입니다.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4년 동안 오류 없이 감당해낸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재물을 관리할 때 저 기도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 관리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걸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이기에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합니다. 항상 재정을 정리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재정이 오류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탁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정말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또 정말 힘든 수술을 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할 때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의 삶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삶 속에서 맺었던 육체의 열매는 점점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혀지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세상의 창조의 시작과 세상의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시작과 끝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제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정말 우리 병원이 성령 충만한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변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내가 기도할 때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내 삶이 변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더욱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에 뭐가 있냐? 체험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늘 체험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내게 준비케 하는구나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는 그냥 설교를 준비했는데 앞에 사회자가 그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제목을 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체험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가 잠을 자도 꿈을 꿔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를 너무 그냥 일상이 체험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체험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막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를 가면 좋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때로는 간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것이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 자체를 그냥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화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가 잘못되어진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의분이 나는 거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그러한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바닥을 쳤죠. 그런데 그가 계속 바닥을 쳤습니까? 계속 바닥을 치고 지하 땅굴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신앙을 업앤다운 하면서도 회복의 역사를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거치는 겁니다. 신앙의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회복의 사람이죠.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 이러한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병원에서 이번 달 9월 한 달도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체험의 역사로 또 복음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한 달, 이 9월 달 되시기를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병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